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120여 명쯤 되는 성도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 지상에 처음으로 출현한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최초의 교회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초점에 맞춰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고 하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20여 명쯤 되는 사람들 속에 보면 그 유인물에 몇 가지 적어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거기 남자들도 있고 또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남녀가 같이 앉아 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옛날만 해도 남성과 여성을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휘장을 쳐놓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갈라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출입문도 서로 달랐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 또 여자들이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앉아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나갈 때도 남자들은 저쪽 문으로 나가고 여자들은 본래 들어왔던 그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남녀가 유별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남성과 여성을 나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섞여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쪽은 남자만 앉으시고 이쪽은 여자만 앉으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이상하게 여겨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아직도 옛날 생각이 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뒷문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부부가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남자 교우님들은 대개 이쪽에 많이 앉으시고 여자 교우님들은 대개 이쪽으로 많이 앉으시죠. 우리 땅끝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지금 이쪽에 앉았다, 굉장히 용감한 남자고요. 여자인데 지금 이쪽에 앉았다, 상당히 용감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 교회도 아내가 앞에서 걸어가고 남편께서 가방 들고 따라가는 분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가방 들고 쫓아와가지고 저 뒤에 오면 쫙 갈라져서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근데 20대 30대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나란히 앉죠, 그죠? 앞으로 아마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저 뒤에까지만 같이 오셔서 남편은 이쪽으로 아내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여잔데 옆에 남자 있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지금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그죠? 근데 초대 교회 시대 때 들어오는 문이 다르고 나가는 문이 다르고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다는 그것은 단지 성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적인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천대라고 하는지, 그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5,000명이라고 할 때 그 5,000 속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5,000이라는 숫자는 남자, 그 중에서도 장정만을 계산한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도 숫자에 들지 아니하고 여성들은 더더욱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는 거의 모계 사회나 비슷할 정도로 이스라엘 여성들의 힘이 셌고 가정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하고 가정의 모든 것을 여성들이 관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적을 얻으려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됩니다.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계 사회 비슷하죠. 근데 가정 안에서는 그런데 일단 가정 바깥으로 나오면 사회에 나와 보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여성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들이 뭘 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락방에 여성들과 남성들이 다 같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았습니다. 여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남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남성들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느냐? 그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여성들에 대한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차별하셨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멋진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부부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데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얼마 전인가 제 아내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아굴라 부부를 얘기할 때 언제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말한다고 어떤 교우께서 유심히 듣고 나한테 말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우님 중에 어떤 분이 저 김 목사가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안 하고 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말할까,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 김 목사가 아마 남성 우월주의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 습관이 그렇습니다. 습관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절대로 우리 교회 여성들을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는 가끔씩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에게 독특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좀 초대 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고 있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똑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 성도가 훨씬 많으시고 또 여성들이 여전도회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사회적인 통념이 남성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또 여성 안수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남성들이고 목사님들도 대부분이 남자 목사님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단에는 여성 목사님들도 많이 생기고 여성 장로님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도 다 장로님 될 수 있죠. 권사님들도 다 장로님 되실 수 있고.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해보면 그럴 필요를 안 느끼시는지 왜 그런지 여자 장로님이 표를 얻어서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에 국한시켜 생각해봐도 제자들만 해도 다양한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열심당원도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소개된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마태 같은 분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국가 권력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국가에다 바치고 로마에다 바치고 남은 것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이니까 행정 혹은 권력기관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 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 출신의 시몬 같은 사람은 오히려 게릴라 비슷한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야 되겠다, 칼을 품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로 보면 아주 극보수, 극진보 혹은 또 극좌와 극우가 함께 있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지금 예수님이라는 그 우산 아래 같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다 같이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모이는 곳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일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이시고 자기들 눈으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러면서 돌아가라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다 돌아와 다락방에 모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 안에 그 위대하신 분을 낳으셔서 길러주셨다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대우할까요? 그냥 자기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 대하듯이 마리아를 대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 특별 대접했을 겁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뭐든지 다 보살펴주고 마리아에 대한 사람들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이 거기 있었는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셔서 나셨고요.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다른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예컨대 예루살렘 교회 어른이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든지 유다서를 기록하신 유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거기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나 거기 야고보나 유다 같은 분은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분들을 볼 때 어떻게 자신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분들은 따로 모셔야 된다.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도 다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결코 마리아도 나를 특별 대우해달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우리는 예수님의 아우들이니까 당신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특별하게 대접해 주시오. 이런 요구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로 연합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구별이 없고 그 사람이 정치적인 견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데 상관없고 직업이 어떻든지 차별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로얄 패밀리든지 그렇지 않은 일반이든지 아무 차이가 없이 한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한 사람들 이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쪽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차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이 처음 개척될 때 강북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들이 강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강남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강남 살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고 거긴 부자들만 모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강남 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통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강남의 아파트들이 좀 낡아지고 그 대신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천당 바로 밑에 분당이라고 생겼어요. 분당. 그래서 강남 부자들이 또 다 분당으로 옮겨갔습니다. 강남 부자들이 또 분당으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강남 살아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이러면 분당 살아요 그러면 와 분당 살아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당에 사는 사람 아는데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분당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분당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강남의 부자가 분당에 큰 아파트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자녀들 키워서 다 딴 데로 내보냈고 분당에는 이제 나이 많은 부부들이 많은 거기도 또 노쇠한 지역으로 슬슬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도 젊은 세대는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 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부산을 놓고 보든지 서울을 놓고 보든지 부자들이 사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좀 힘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많고 적음에 따라 소유를 따라 사람을 나눈다든지 배우고 못 배운 것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분도 다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시고 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기는 매일반 아니겠습니까? 들어갈 천국도 똑같은 것이고 각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여기 초대교회 다락방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 기능에 따라서 또 혹은 하는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맡은 일은 다르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하고 또 남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나누긴 하지만 그게 차별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3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그 괄호 1번에 보시면 8만 명과 약 120명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 8만이라는 숫자는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대단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전 기록도 찾아보기도 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혹은 또 요 사도행전 시절에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다각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평소 인구가 5만 명쯤 됐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대체적인 견해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를 8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8만 명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연구를 받아들여서 당시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를 8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절기 때가 되면 상황은 달라지죠. 6월절이 된다든지 오순절이 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북적됐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절기가 끝나고 나면 평소에는 한 8만 명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이 약 12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8만과 120명이 한 도시 예루살렘 안에 지금 같은 예루살렘의 공기를 마시면서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이 120명하고 나머지 8만여 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면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옷을 입었고 똑같은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8만여 명을 다스리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120여 명의 성도들 가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위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120명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으라고 그러면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27일 날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 부르며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끄떡거리고 수긍하고 때로는 아멘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메모하기도 하고 그 예배에 몰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으로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은 아직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는 이들은 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찬송도 낯설고 목사가 하는 설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끄덕거리지만 자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 지금 8만여 명의 예루살렘 주민들과 예수님의 사람 120명 사이에 나타나는 이것이 부부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입을 덮고 같은 솥에 밥해서 같이 먹고 같이 아기를 낳고 같이 살지만 그 속을 다스리는 영이 다르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아내와 그렇지 않은 남편으로 같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벽을 가운데 가로막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 그런 장벽들이 허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의 미니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모이고 가족들이 다 같이 찬송할 수 있고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회를 할 때 천군과 백군을 나누는 것처럼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북적대는 많은 사람 중에 8만여 명의 나머지 사람들과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확연하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섞어놔도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마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 마시고 취하고 비틀거리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인이 같이 가서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직장 동료들의 회식에 안 갈 수 없어 가긴 가지만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느니 한 잔 같이 마셔볼까? 이렇게 마시지만 거기서 기쁨을 느끼거나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통 가운데 마지못해서 해봐도 거기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을 지배하는 영이 달라서 그래요. 거기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음악을 들어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떤 음악은 막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고 평안하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음악이 좋다고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음악 소리가 나오면 소리를 죽이든지 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잔잔한 영혼을 어루만지는 찬양을 듣든지 부르면 우리 마음에 은은한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달라요. 돈을 쓰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고 꿈꾸는 삶의 이상이 다 달라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이 영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랑도 신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커플은 정말 행복한 부부로 하나님을 위해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영이 같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비교해 보면 이쪽은 8만 명이나 되고 이쪽은 120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운다 그러면 도대체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특이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0명을 얘기하면서 그냥 120명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끄트머리에 뭘 붙이고 있습니까? 120명 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된다는 말은 적다고 하는 뉘앙스입니까? 상당히 많다는 뉘앙스입니까? 상당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성에 8만 명이나 있는데 120명이 뭐가 많습니까? 8만 명 중에서 한 5, 6만 명 된다고 그러면 오, 많구나, 과반수가 넘어 이러겠지만
120명 가지고 뭘 많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원문에는 120명하고 이나라고 우리말 뉘앙스로 번역할 수 있는 어떤 전치사나 그런 표현 어구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은 이나라는 걸 하는 걸 붙였어요. 120명이나 오 그렇게 많어? 이렇게 마치 놀라는 듯이. 근데 영어 번역본 성경들에 보면 이 120명을 큰 무리를 뜻하는 그 크라우드라는 단어를 쓴 번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조금이 아니다, 제법 많다,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번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8만 명과 120명을 비교했을 때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물리적인 산술 계산으로 하면 120명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8만 명과 120명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120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 120명이 오합지졸 120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120명이라면 결코 이 120명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제게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120명 기도의 용사를 주신다면 제가 전 세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웨슬레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영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슴 속에 복음의 열정이 차고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120명만 있으면 전 세계를 복음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120명을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120명 한 사람이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성령보다는 인간의 영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별거 아니겠지만 그 120명이 그 속에 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아주 강한 십자가 정병이고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대항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20명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된 하나님의 영으로 철저히 무장된 120명은 대단한 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땅끝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청장년이 120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12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영적으로 비틀대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여기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다면 이 부산을 뒤집어 엎는 것은 문제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장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1884년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께서 처음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2천만쯤 된다고 그럽니다. 2천만 명 대 한 명인 셈이죠. 그 이듬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러 목사님께서 제물포항에 도착하셨거든요. 그래서 2,000명 대 서너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펜셀러는 결혼해서 아내도 같이 왔고, 선교사들이 들어와봤자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낯선 땅 조선에서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천만을 상대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때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 무려 16명이 기독교 인사였었는데요. 그러면 2천만 명 중에 33명 중에 16이면 거의 절반이니까 2천만 중에 한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3.1운동이 일어나던 그때 2천만 명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대략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영적으로 무장된 그 사람들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영도 21일 기도를 통해서 영도 지역에 아직은 소수로 머물러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적지만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결코 우린 적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합지졸이니까 적다 그러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정병으로 세워진다면 어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그 120명은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 유인물 1번으로 올라가 보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똘똘 뭉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중 강조입니다. 뭐가 이중 강조냐면 더불어라는 말 자체가 함께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것도 함께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라는 단어가 없어도 되는데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붙임으로써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배나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락방에 남녀노소를 떠나서 쫙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인물에 적어드렸습니다만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쉰이라는 말인데요, 함께 밀접하게 연합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그 쉰이 바로 그겁니다. 함께 모이는 곳, 시나고게, 그 회당 그런 뜻이거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는 호모듀마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호모고 하나는 디모스. 디모스의 뜻은 열정, 감정 그런 뜻입니다. 열정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그 120명이 다 뿔뿔이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제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겠다고 하는 다짐, 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디마스가 호모인 것이죠. 여러분, 호모라는 말이 요즘에 성적인 범죄와 연결돼 가지고 그 사람들 호모래,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이 호모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말 순수한 것을 드러내는 귀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부패된 사람들이 호모라고 하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면 호모라고 그러잖아요. 그 같은 남자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여자 똑같다. 호모라는 뜻 속에는 순수한, 서로 같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 디모스는 열정인데 호모 디모스가 합쳐져 가지고 호모 디마론이라는 말이 돼. 이거는요, 열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교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인의 열정이 똑같고, 권사님들의 열정이나 장로님들의 열정이 다 똑같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목사나 성도가 다 똑같고, 다 영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결코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간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이 적지만 똘똘 뭉친 십자가 정병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는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그들이 무엇에 마음을 같이 하는가, 그게 문제죠. 마음을 같이 해서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권능이 주어질 것인데 그걸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 이 기도를 왜 드리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여전도회 회원들이 10명쯤 모여가지고, 우리 여전도회는 마음이 잘 맞아요.
회장님과 우리 회원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마음이 잘 맞는다, 팀워크가 잘 된다. 그럼 팀워크가 잘 되는 여전도회가 모여서 뭐 하면 될까요? 우리 여전도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꽃놀이 잘 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꽃놀이도 가야 되죠. 그러나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야 될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팀워크를 잘 맞춰가지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위해서 힘쓴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모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성도들이 쫙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분산돼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새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새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당연히 지금까지 했어야 될 일인데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뭐 이상합니까?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굉장히 기뻐하면서 우리 새바람이 불고 있고 뭐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아니, 당연히 하셨어야 될 걸 아직도 안 하셨어요? 그래, 그 교회가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벌써 기도에 힘썼어야 되고, 마음을 같이해서 더불어 벌써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썼어야 되는데 그동안 다 갈라져 있고 그동안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만 그저 같이 왔다 가는 거지 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럼 여러분, 목회라는 목사가요, 자,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같이 하나로 모읍시다. 주머니로 털어서 헌금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자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 그런데 목사가 우리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20명이 남자 여자, 또 제자들도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르고 예수님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도 있고 서로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다릅니까? 땅끝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성격이 너무너무 다 다릅니다. 입맛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수수하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려하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수수하게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입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화려하게 입는 사람은 수수하게 입는 사람 보고 옷도 하나 입을 줄도 몰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삐죽대려면요, 삐죽댈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을 흠잡아서 얘기하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다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해서 받아들인다면 우린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흘러야 될 정서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 베데스다 합창단 오셔서 찬양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형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일찍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눈이 움푹 꺼져가지고 쑥 들어갔죠. 흉하니까 검은 색깔 안경으로 써서 가렸죠. 우리랑 다릅니까? 우리랑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눈이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젊은 아들은 보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그 아들이 더 잘하고 있어요. 우린 삑삑거리면서 찬양 하나 못 부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또 거기 건강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건강한 분과 장애를 가진 이가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같은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갈라놓습니다. 악령은 갈라놓는 영입니다. 다양한 기준을 제시해서 갈라놓습니다. 출신 학교가 다르니까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태어난 고향이 다르니까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뭐 배운 사람끼리, 없는 사람끼리, 있는 사람 믿는 사람끼리 다 이중 삼중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래 스스로를 조그만 골방에다 가두고 그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배웠다는 사람도 가졌다는 사람도 다 마음속에 고독과 슬픔을 가지기는 매일반인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거 다 털어놓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우린 얼마든지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땀 흘리는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주일날 모이면 똑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합니다. 일어날 땐 다 같이 일어나고 앉을 땐 앉고 똑같은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통하는 게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다 흩어져가는 처소가 다르지만 우린 땅끝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서로 다른 곳에 가지만 동일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는 똑같다 이 생각하면서 쫙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또 예배 시간이 되면 다 흩어져 이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을 땅끝 공동체 안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통일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육적인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20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땅끝 교회 성도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얼마든지 영도와 부산을 복음화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달려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